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리딩 지저스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의 특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자료를 톡톡히 활용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는 환상, 비유, 그리고 행위 예술과 같은 그런 시각화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냥 말로 전하는 말씀보다 이런 식의 말씀 전달은 듣는 이에게 상당한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에스겔서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은 이를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분이 의도하신 바 그 뜻을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메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또 찬송이나 또 복음송 가사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는 그저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럴 것이라고 간단하게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십니다. 이 당대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완전히 패배를 한 것이고, 또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관에 따르면은 현명한 처사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마르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그 시대의 종교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교관에 기초하여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이상한 종교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신들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 가나안 신도 섬겼던 이런 혼합 종교주의 형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고백을 말로만 했지, 그런 고백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현실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이런 종교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선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도 하시며 생명을 소생시키기도 하시는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이런 정의가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신이 있다면 죽음을 다루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마련입니다. 천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면 지옥을 다스리는 신도 있다고 그때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러하고, 또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또 그러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옥황상제가 있다면 염라대왕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신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들어진 신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뼈를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 모두를 관장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에스겔은 물론이거니와 이 환상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여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오해했던 혹은 잘못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 이 마른 뼈 환상은 그 개념을 올바르게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비록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이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임을, 그러니 이방의 모든 신들 바알, 아세라, 마르둑은 그저 부정한 우상일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강력한 능력의 조상신,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를 가끔씩 이기고 영토에 비를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 조상신,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영웅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대략 평가하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이따금씩 살려주신다라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패망하는 역사도 있었거니와 엘리야나 엘리사 시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시체가 그리 손상되지가 않았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조상들의 신이 강력하고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신다지만 왜인지 다른 이방의 막강한 신들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나버렸기 때문이겠죠.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다른 신이 더 강하다. 세상이 더 강하다.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식의 한탄이 질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백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체를 먹는 짐승도 그들의 할 일을 모두 끝내고 미생물조차 이제 더 거기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마치 건드리기만 하면 바스러질 듯한 그런 메마름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담하고 실망한 마음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심정과 감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스겔은 과거 선배 선지자들의 놀라운 활약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른 뼈라니요, 이것을 살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에는 이런 많은 감정과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가 완전히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기에 제물을 잡아봤었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동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지금 눈앞에서 역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사람들 기억에서조차 잊혀진 그런 마른 뼈입니다. 흩날리는 먼지만이 이들의 쓸쓸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변함없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멈추겠느냐?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나의 뜻으로 정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낙담한 이스라엘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그 분위기 속에 이 환상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계획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상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회복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그냥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적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피폐해질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글 하나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던 교포 2세들이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재미 교포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정보는 부모에서 온 것이 거의 전부이고 그것도 성인이 되면 거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권에서 영어를 쓰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기에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 이민자 2세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공항에서부터 엄청나게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사실을 목격을 하니 그렇게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인종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거대한 사회에서 소수로 소규모 공동체로 약한 공동체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와 큰 사회와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나 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문화권에서 태어나 완벽하게 적응을 할 법한 교포 2세들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느낀 감정과 어려움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더욱이 문화와 지역과 인종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고 집착하는 그런 과거 시대였으니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부당함, 차별, 갑질, 폭력, 따돌림 등 엄청난 환경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더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멸절당할 뻔했던 그 무지막지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은 어쩌면 아니라는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비전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이들의 환경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돌아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는지도, 아니면 내가 아니라 자녀와 후손이 이런 은혜를 입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개인에게는
당장의 절망과 한탈뿐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들으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란 그 믿음이 이들을 살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은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시련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의 회복 역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살아나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온 세상의 생명이 숨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환상처럼 다시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허락하시며 회복을 허락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기적과 능력이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일신상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